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만일을 가석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연단하고 불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상히 여기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했었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고백하는 것 너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다. 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하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할 것과 죽으실 것,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지요. 거의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거의 싸우려고 할 때 주님이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칭찬해놓고 그 다음에는 바로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라고 혼내시지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상히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신자들에게 그러한 불시험을, 그러한 연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 종국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에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겠지. 후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광 속에 살아가겠지. 왕 노릇하며 살아가겠지 하는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시험 같아도, 쇠를 재련하는 그 불시험 같아도, 용광로 같아도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4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어떻게 덧붙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덧붙이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거짓으로 박해하고 너희들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왜 즐거워할 수 있냐면, 왜 기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시다라는 건 상징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설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그때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을 하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을 하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시키실 것을 명하시고 출애굽하는 그 장면들을 쭉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 중간에 서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주님이다. 그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 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너희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게 되지요.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스데반이 그냥 설교를 하는데 돌을 맞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스데반이 그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맞으며 하는 말이 주여 내 영혼을 받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을 맞고 있는 그들에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가득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가 성령이 충만한 시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지금 기도를 막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그게 아니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그때를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아뢰고 그들에게 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베드로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또 고난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받지만 또 어떻게도 받느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살인이나 도둑질에 대해서 이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적,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상의 욕심을 막 탐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데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그 탐욕. 그리고 술 취하는 자,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이 막 가득해가지고 막 술에 취해서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모욕하는 자.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 이것은 이것에 근거해서 좀 잘못된 일이야. 당신이 이런 잘못을 하는 것은 지금 법을 어기는 거야 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비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워 보이는 거야. 그냥 밥 먹어도 싫고 누워도 싫고 자도 싫고 만나도 싫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냥 계속 욕하고 그것을 바로 모욕이라 그러죠. 그 모욕하고 또 속여 빼앗는 자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뺏는 게 아니라 속여서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하고 탁 빼앗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속여 빼앗는 거. 그들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근데 믿지 않는 것에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명제는 쉽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은 그렇게 하고 지금 말한 대로 도적질을 해요. 고백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탐욕을 막 부려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함께 형제와 자매된 자를 모욕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이 부족한 인생 주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뭐 아까운 게 어딨어요. 그냥 다 드릴 수 있죠. 모든 걸 드릴 수 있죠. 감사하게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탐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해, 도둑질하고 악행, 나쁜 일들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나쁜 행동들. 쟤는 왜 저러지?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악행들. 그리고 또 세상법에 저촉되는 그런 상황들. 악행이라고 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이 많은 사람. 근데 그냥 괜히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탐나서
괜히 훈수 두고 괜히 뭐라 하고 괜히 막 그러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제자, 주님의 제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기독교인들 막 이렇게 욕하듯이 가볍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약간 부끄럽게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쓰이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되게 영광스러운 이름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 성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요? 성도. 지금 아직 저희가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다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이 과연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속여요. 약간 좀 창피해. 사실 뭐 요즘에 좀 뭐 그런 일들이, 작년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지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지 한번 이제 이후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성도라는 말이 나는 자랑스러운가? 나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좋은가? 성도라는 이름이 과연 부끄러운가? 그냥 뭐 말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하는가 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 전서자는 베드로가 그러했잖아요. 주님이 딱 잡혀가니까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여종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매우 천한 작은 여종이 저 사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아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니 무슨 말 하냐고. 아닌데 맞는데 분명히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당이었는데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는 과연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부끄러워하는지 부끄럽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만으로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 교회 다녀? 야근 더 해. 너 교회 다녀? 그래, 그러면 너가 더 손해봐.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너가 더 이렇게 힘들게 해.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너 좀 손해 좀 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이게 한 게 얼만데. 너 교회 다녀? 너 야근해.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만 단지 그것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은 보통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 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심판은 주님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위에서 말한 모든 고난과 힘든 일과 역경과 불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시작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그것이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쟤네는 되게 편하게 살아. 우리는 되게 힘들게 살아. 그리고 쟤네는 나중에도 편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 불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모욕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쟤네는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또 18절 덧붙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게 해서 의인이, 믿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렵게.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입으로는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또 죄인,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설 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힘든 일들은 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잘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고난과 힘든 일과 불시험과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리할 때에 어떻게 해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같이 악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멱살 잡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막 침튀기고 막 핏대 세워서 싸우지 말고 선을 행하며, 그 다음 뭐라고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에이,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힘든데 막 같이 정말 싸우고 싶은데, 분명히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내가 이기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함으로 주님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누가 이렇게 주님 돌아가실 때 딱 봐서 쫙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이 이제 어떤 의미냐? 휘장을 갈라서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곳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휘장을 쫙 가르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한마디도 안 하셨죠.
심판 받을 때도, 재판 받을 때도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채찍 맞을 때도 한마디 안 하셨죠. 십자가 지실 때도, 못 박힐 때도 한마디 안 하시고는 한마디 하신 것이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제 삼촌 모르드게가 나오고 또 적군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이 왕을 이렇게 샥 속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이제 나쁜 꾀를, 그래가지고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다 뿌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그 일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지고 에스더에게도 알려집니다. 에스더는 이제 후궁이지요. 근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그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것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의 규례를 어겨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 민족 전체가 그냥 몰살당하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이 한 목숨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너 혼자만 살 수 있느냐? 너희 민족이 다 몰살당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금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름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손해를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치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런 모든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언제나 소유를 삼았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자리 잡아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